이게 다 참 말투네요. 30일. 한여름 무더위와 또 끊임없이 내리는 그런 그 장마비 속에서 예년보다 올해는 더 더위와 비가 맞았던 또 뜨거웠던 그런 계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세월을 참 막을 수 없잖아요. 붙잡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가는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윤택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성령님께 물어보셨으니까 또 때로는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얼마나 뜨거운 교제 속에서 친밀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친밀한 관계, 그럴 때 가정에서는 되게 이제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물어보면서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관계, 이것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옛날 이제 어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며느리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좀 모자라는 척하고 부모님께, 시어머니께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조미료를 넣어야 되는지, 간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때로는 와서 이 간 좀 맞춰주세요. 또 때로는 이렇게 일 좀 조금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 관계를 이제 친밀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 사이라는 관계도 그랬잖아요. 서로 허물이 없는 관계,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는 관계. 그 속에서 서로 무슨 어려운 문제든지 또 사소한 문제라도 서로 나누는 관계 아닙니까? 서로 물어보고 또 의사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물어보는 관계가 참 친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소중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성도와 서로 소중한 관계를 이루는데, 우리가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이런 성령으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고백을 해요. 보면은요.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서로 교제와 교통하는 것이 성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바로 서로 교통하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눔의 관계, 그래서 서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기도할 문제가 있든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해 주세요 하는 관계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권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런 겁니다. 또 그럴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당장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해보겠습니다. 혹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순간을 기도하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한순간이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경험이나 모든 계획과 생각 속에서 이룰 때에 때로는 한순간 기도의 순간을 놓쳤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그르치거나 또 문제를 더 만들어가거나 때로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관계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는 성령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관계를 굉장히 많은 부분 속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도라는 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이 기도라는 말이 적어도 한 360여 번 직접적인 기도라는 단어가 360여 번 나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시편에서는 적어도 이제 한 57번, 시온 7번 정도 나오는데 성경 전체에서는 여기 한 250여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수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우리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늘 묻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응답을 있고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하여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친밀한 관계를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해요. 누구의 기도는 잘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그런 편애나 편견이 하나님께는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편협함이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친밀하다는 것이 때로는 편협한 관계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너와 나는 친밀하다. 친하다는 관계가 편협한 관계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허물이 없는 관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는 말은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는 관계예요. 이 친밀한 관계. 그래서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사셔서 그것을 다 도말해 주셨다 성경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성령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 관계에 있어도 서로 친밀한 관계임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여기 속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늘 이제 하나님께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럼 오늘 여기서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갖추고 사신 주의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늘 요청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주요 내용이에요. 보면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는 것이 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청구서를 내고 그런 관계라고 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떼쓰는 게 어린아이잖아요. 보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관계를 원활하게 친밀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의 뭐 같다고 후안 카브로스 목사님께서는 말씀하는 이건 노동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노동이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만나 요청을 하니까 때로는 뭘 내가 달라고 해야지. 뭘 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때로는 달라고 할 것이 생각 안 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또 때로는 만나 달라고 하려니까 역철 써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기도를 해도 뭐 하나님은 친구하고 계시고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기도 별로 기쁜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요청하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천부서를 내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친밀하게 유지되면서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늘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다 제하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만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기도가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제되어지는 이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늘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천부서를 내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해결해야 할 것들 나로서는 힘겨운 것들이 너무 많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는 보다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에 맞겠습니까? 그럼 요청이라는 것은 나 주관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그런 요청이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친밀한 관계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는 때로는 내가 이미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요. 내가 이미 마음에 작정된 것이 있고 다 결정된 것이 있지만은 친밀한 사람에게는 한번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그러면 그 물음을 받은 친구나 혹은 우리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관계를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물어볼 때도 있어요. 왜요? 서로 관계를 서로 확인하고 때로는 서로 관계를 더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관계를 더 화목하게 또 친밀하게 만들어가게 하는데 때로는 물어보지 않는 때는 불편한 관계, 부부간에도 서로 물어보지 않으면 불편한 관계. 예.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두 번 정도를 이렇게 서로 상의하고 물어보는 것이 있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서로 묻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볼 때에 이런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 묻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은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우리 곁에 부름받은 자들 곁에 계신다. 그런 뜻의 보혜사라는 말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에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곁에 계셔서 때로는 우리를 돕는 헬퍼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때로는 카운셀러로서 상담자 역할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또 컴포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성이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그 성을 견고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물어갈 때에는 그 관계가 견고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주의 성령님이시고 또 무너진 것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주의 성령님이셔야 하는. 그러므로 그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성령께 늘 묻는데 어떤 선택의 기회를 맞이했을 때에 성령님과 묻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최선의 길을 선택함으로 후회가 없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묻지 않고 행했을 때 후회하는 것보다는 묻고 선택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묻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한 번만 물어봤더라면, 부부간에도 한 번만 상의해봤더라면, 친구간에도 한 번만 서로 의논해봤더라면,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한 번만 의논해봤더라는 그 순간을 우리는 정말 후회스럽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보면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것이 더 많은 오차를, 실수를, 때로는 후회를 낳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복 중에 뭐가 복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어 사랑과는 참 의논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절대 편협함이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는 의논할 수 있다. 하나님과는 정말 교제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묻고 선택의 기회에서 그 길을 물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친밀한 관계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땅에 올 때 성령을 잉태돼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도 성령이 그들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이끌림이 와서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제 그들이 성령에 이끌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에도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성령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이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소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오늘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제 말씀 가운데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걸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자기가 말하게 되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 사도의 삶은, 그의 삶은 참 때로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따라서 때로는 성령이 이끌 말에 살았던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막힐 때도 있잖아요, 보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썼던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의 영이 그의 길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길을 막으시나? 그럴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저 마게도냐에서 자기를 향해서 섬찟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을 이끄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 때는 하나님 막으심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던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분명히 막으심 속에는 다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실 뿐 아니라 이 막으심 속에서는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맛보는 것이 성령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것이 막혔다고 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든 나에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가르쳐 주지도 않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령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귀를 기울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 묻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왜 이 길을 막아주셨습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때로는 형광등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얼마 후에 가서 보면 그때 가서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 하나님께 또 물어야 되니까 성령께. 하나님의 성령께 물어야 하는 때가 어느 때냐? 되게 사람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네. 내 안에 예수의 성령님을 잃어버렸네. 기도를 잃어버렸네. 그때서 찾는 때가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요, 교제하는 관계요, 이런 관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평온하고 안전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온하고 안전할 때에도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나는 성령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 근데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그렇죠? 네. 아직 문제가 없어요. 아직도 평안해요. 그럴 때는 전혀 기도할 마음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정말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창으로 사람 하나 피 흘림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그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승승장구할 그때에 그 앞에는 아이성이 있었어요. 작은 아이성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작은 아이성을 보며 그는 속으로 콧웃음을 쳤어요. 야, 여리성도 무너졌는데 아이성 정도야. 콧웃음을 치면서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야, 이 정도만 가지고 이 군사만 가져도 능히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평온하고 잘 나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보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잘 나갈 때 그때 자만에 빠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도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제가 목사로서 내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거니와 오늘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목사가요.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 한 분은요. 좀 성격이 좀 뭐라고 그러죠? 외향적이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노예 활동이라든지 총회 활동이라든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라든지 이런데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신방을 게을리했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신방 안 하신다고. 그래서 불평불만이 일어나서 결국 그 목사님을 정말 그 대접하는 대접을 해서 이제 나가시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방 간다고 하면 교인이 떨어져요. 참 현대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요, 등록하라면 교회 안 나오고 신방 간다면 신방 가겠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우리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목사가 신방 가겠다는 것을 너무너무 거부감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때려보세요. 전에는 왜 목사님이 신방 안 옵니까? 그리고 불평하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신방 간다 그러면 그 신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가 참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아마 우리 이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좀 가까이 친밀하게 하다가 오히려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가갈 수도 없고 또 무관심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가가면 도망갔죠. 이렇게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관계성이 다 사라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참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강파가 온악해졌는지 우리가 알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관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지만 별로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뭐냐 그러면 숨 쉬는 은혜예요. 숨 쉬는 은혜. 숨 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잖아요. 살아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만일에 내가 숨 쉬는 것을 의식한다면 그것도 참 못 살 일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조금 이따 숨을 쉴 건가 안 쉴 건가. 이거 의식하고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 하나님 우리 주신 것 중에 숨을 쉬되 정말 이 숨 쉬는 것이 나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 의식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식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성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하지만 안 하면 안 되겠어. 이런 마음 자체가 정말 중요하죠.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어라고 말하는 순간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순간이에요. 그나마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어라는 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 안에서 호흡이라는 말씀이 있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을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할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습니다. 빌립보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각각 받은 은사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사람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말씀하는 같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어요? 오늘 이 상승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또 때로는 이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되 하나님 사랑을 받되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녹는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잘못된 물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 이 마음은 이미 내가 정해진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그 정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물음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이지적인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아니라 확답을 받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확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음. 이건 잘못된 물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령한 교제와 교통수의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것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잘못 구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구해야 될 것인가?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정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내 양심이 들통날까 봐서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양심이 들통날까 봐서 두려워서 못 나갈 때도 있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것.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상대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 염려와 근심은 상대가 없어요. 근데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때로는 양심이 들통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 또 이제 느낄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의 길이 간 길이 180도 다른 길로 가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들통이 나든 잘못되었든 그것이 문제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그 삶이 우리의 성도 삶에서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면 한번 상송. 예수님 말씀하시면